오늘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예카, 죄의 자리에 있을 때 들어야 되는 소리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은 상대방의 아픔을 느끼라는 질문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세 번째 질문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방향을 점검하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오늘 네 번째 우리가 나눌 질문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내 이름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주님 앞에 질문했을 때 내 이름이 무엇입니다라는 올바른 이름을 제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내 이름이 무엇이냐를 질문한다면 선뜻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 제 이름은 병모입니다. 양병모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면 내 이름은 누굽니다라고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이름을 이름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즉 오늘 질문 속에서 내 참 이름은 지금의 이름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는 시간입니다.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질문하셨던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이름을 모르셨던 게 아닙니다. 야곱, 그의 참 이름이 아니었던 것이죠.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야곱은 알고 있이 발 뒤꿈치 붙잡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꾀로다가 내 생각으로다가 상대방을 발 뒤꿈치 붙잡듯이 방해하고 때로는 밀쳐내고 힘들게 해서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이름이죠. 그런 속성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삶의 자리가 바로 이렇지 않은가 싶어요.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사회 각 분야에 보면은 전부 다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더 힘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의 발목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나가는 것에서 못 나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자리를 내가 밀치고 들어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속성, 그게 야곱이에요. 이 이름을 오늘 바꿔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이제 우리 이름 자체가 야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새로이 바꿔주신 그 이름을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 그 이름을 붙여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걸 오늘 이 시간 깨닫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도를 좀 봅시다.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지도입니다. 이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게 갈릴리 바다고요.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밑에 있는 게 사해 바다.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그러면은 여기가 무슨 땅이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고. 여기는 지중해고요. 지중해고. 요 밑에 있는 게 이게 홍해죠. 홍해. 여기 밑에 있는 나라가 이게 사우디입니다. 지금의 사우디. 그럼 오른쪽에 있는 이 바다는 걸프전이 있었던 바다죠. 그래서 걸프만 뭐 그럽니다. 여기 걸프만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쪽 지역에 지금 두 강이 있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라크입니다. 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났던 데가 바로 우르가 이쪽 지역이에요. 우르가. 그러고 보면 우르가 살았던 땅도 상당히 비옥한 땅이죠. 우르가 살았던 땅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이 상당히 비옥한 땅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떠났던 이 나일강 유역의 삼각주도요, 상당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비옥하다는 뜻이 아니죠. 영적인 비옥한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밖으로는 애굽에 있는 나일강과요, 이 바벨론에 있었던 이 갈대아 우르가 더 비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기필코 가도록 한 거는요, 영적인 비옥한 땅을 가도록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은 땅의 비유는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좋은 땅을 만들어서 수확량을 늘릴 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땅을 비옥한 땅으로 가꾸어서 거기에서 영적인 열매들을 많이 맺어야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 야곱의 이야기인데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오히려 거꾸로 갑니다. 어디로 가요? 우르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가는 곳이 어딜까요? 하란입니다. 하란. 그래서 하란이에요. 하란에 내려갔다가 다시 하란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말이죠, 우리 인생의 여정은 애굽에서 출발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바벨론에서 출발했잖아요. 결국 이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애굽 땅이요, 지금 이집트 땅, 그것도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거기서 결국 하나님 나라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잖아요. 그러면은 야곱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가나안에서 났잖아요. 가나안에서 출생을 했지만 그도 역시 하란까지 내려가서, 이 하란도 바벨론 지역이에요.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태어나시자마자 하여간 헤롯의 위협에 못 견뎌서 가시지 않습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가셔서 애굽에서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출발은요, 애굽에서 바벨론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 즉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나의 감각적인 본능으로 살아가던 곳에서부터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곳, 즉 영적인 삶을 유지하는 그런 곳으로 가는 여정, 이게 순례자고요. 이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것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그렇게 준비된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을 데려다가 영원한 곳으로 천국에서 계속 살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야곱도 하란으로 갑니다. 이 거리가 얼마냐면 500km예요. 500km면 부산보다 멉니다. 천리가 넘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가서 하란에서 있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하란에서 라반을 만나죠. 라반은 외삼촌 집에서 기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오죠. 자, 이건 조금 가나안 땅을 확대한 겁니다. 이게 위에가 갈릴리오서고 밑에 나와 있는 게 뭐죠? 사해바다입니다. 그래서 여기 흐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오늘 이제 야곱이 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저쪽 하란 지역에서부터 한 500여 킬로미터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날수가 걸리죠. 자식들 다 있잖아요. 12 아들들 데리고 오잖아요. 그 딸도 있고요. 아직 거기에 물론 막내는 아직 안 났지만은 베냐민은 이렇게 다 데리고 부인도 4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또 가축들도 많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노비들도 또 많이 데리고 오는 종들도 있죠. 노비가 아니라 이제 종들. 그렇게 대식구들을 데리고 오는데 형님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형님한테 너무 못될 짓을 하고 간 거예요. 사기친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꾀를 내가지고 형님 그러니까 발목을 잡고 넘겨뜨린 거예요. 그리고 갔다가 도망갔다가 오는 겁니다. 지금 고향으로 갈 때가 된 거예요. 타향살이 계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고향 거기로 가는 거예요. 응?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왜 그쪽 지역에서 하나님은 살도록 하셨거든요. 오는 과정에 많이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침체됐겠죠. 가난한 마음이 됐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천사와 더불어서 씨름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가요? 야복강이에요. 그래서 이게 요단강인데 요단강하고 연결된 지금 여기가 이제 요르단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흐르는 강이 있어요. 이게 야복강인데, 야복강. 이 야복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래서 건너는 이곳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야복강을 건너서 다시 여기서부터 가나안 땅, 여기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야복강에 실제 물이 좀 많이 있을 때인데 여기를 건넌 거예요. 얕은 데는요 배 없이도 건널 수 있었어요. 어떻게 됐으면 가족들을 먼저 다 보내죠. 그 야곱이 맨 나중에 자기들을, 왜 가축들도 보내고 또 가족들도 가면은 형이 그래도 마음이 누구를 치지 않겠나. 이것까지도 역시 자기 꾀를 많이 낸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부인들 중에서도 제일 사랑하는 부인이 누구예요? 라헬은 앞에 보낼까요? 뒤에 남길까요? 맨 뒤에. 라헬은 바로 자기 앞에.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이렇게 건너갑니다. 거기까지도 야곱이 꾀를 내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다가 어떻게 하면 자기는 좀 하여간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마음이 낮아지긴 낮아졌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거예요. 이게 성화라고요. 그림 그린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즉 천사와 더불어 씨름하는 모습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 성화만 그리는 이런 화가들이 있어요. 그 화가들이 그린 겁니다.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 씨름할 때 성경에 있는 글자 그대로 보고 이렇게 그린 겁니다.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연상을 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씨름하는 장면을 잘 좀 이해해야 돼요.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은 야곱이 어떤 사람, 여기 어떤 사람은 뭡니까? 그냥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 뭐 천사. 결국 뒤에는 다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해서 이겼다 표현하는 거 보면 뭐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그럼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고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죠.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야, 나를 보고는 너가 정령이 살지 못하리라. 너무나 거룩한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빛이에요. 온강이에요. 보십시오. 태양을 볼 때도 우리가 지들을 보면 눈이 장님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밝으십니다. 거룩한 분이에요. 직접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산 자들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여간 어떤 사람과 날이 더불어 씨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면 레슬링 한 겁니까? 레슬링 한 거예요? 그 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과 더불어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야곱이 씨름 선수입니까? 강호동이에요? 강호동이도 보면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합니까? 능력이 많으신 분, 힘이 있는 분이죠. 그래서 하여간 여기서 씨름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겼다는 게 과연 어떤 육체적인 힘으로 이겼다는 건가, 어떤 이김을 이야기하는 건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이 허벅지 관절이 어디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딘가요? 예? 어디로 알고 있어요? 한번 몸을 만져보세요. 제가 한번 보게. 예? 골반이요. 골반이 어디에? 골반이면은? 자, 그래서 이 허벅지 관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제가 오늘 하나하나 좀 다 이번에 좀 더 알아보고 싶어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기 씨름하다 이 뜻은요, 이 뜻은 히브리어로 야바크입니다. 아바크. 자, 아바크인데 이게 뭐냐면은 씨름하다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씨름하다라는 뜻보다 붙잡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이기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기다. 이 뒤에 보면 또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야곱이 이겼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다라는 이 뜻은 뭐냐 그러면은
약콜이에요. 약콜. 약콜. 자, 한번 해보세요. 약콜. 이 뜻은 뭐냐면 이기다라는 뜻도 있지만 극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극복하다. 그러니까 극복하다라는 건 뭐예요? 견딘 거죠. 견딘 걸. 견디다. 자, 하나님과 붙잡고 계속 있으면서 견뎌낸 거예요. 극복해낸 거예요. 그 허벅지 관절이 뭔가를 또 알아야 됩니다. 허벅지. 이 허벅지가 뭐냐면은 야레크예요. 야레크. 응? 그래서 이 야레크 이렇게 하는데 이 야레크는 뭐냐면은 정강이에요. 정강이. 즉 넓적다리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정강이. 정강이 넓적다리. 이걸 야레크 그래는 거예요. 정강이 넓적다리. 그 정강이 넓적다리 하면서 또 하나 있던 산출하는 곳 이런 뜻이 있어요. 산출하다. 뭔가를 아웃푸트. 그러니까 뭔가를 산출하는 곳, 내보내는 것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 관절이라는 뜻이, 관절이 뭐냐 그러면은 이 관절은 카프예요. 카프. 자, 카프 이렇게 했는데 카프. 자, 카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카프는 뭐냐? 오목한 분입니다. 오목한 곳. 오목한 곳. 그래서 이거는 또 힘, 목숨 이런 뜻이 있어요. 오목한 곳인데 힘, 목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9절에 보면은 생명이 이렇게 했는데 그 목숨이 이렇게 쭉 이어져 내가면서 그 목숨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요 오목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카프를 목숨이라고 번역했어요. 거기엔 생명이라고 나왔는데 우리 사람은 생명이 아니에요. 목숨입니다. 목숨. 자, 그러면은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한번 생각을 다시 해봅시다. 자, 보세요. 이걸 이해를 하야만이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이 내용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레슬링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강이에요, 정강이. 정강이의 오목한 법은 어디에? 남자의 생식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타구니입니다. 씨를 내보내는 거. 이게 태권도 이런 운동하시면 급소입니다, 급소. 급소. 여길 친 거예요. 그래서 산출하는 거, 바로 씨를 내는 곳, 그곳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아까 그림처럼 봅시다. 이렇게 그리면서 천사가 다리를 들어서 어딜 친 거예요? 정강이 부분을 꽉 쳐버린 거죠. 이해되세요? 발로 친 거예요. 손으로 급소를 친 거, 명치 친 거 아니고 발을 들어서 꽉 급소. 그 산출하는 것. 자기 목숨을 산출하는 것. 자, 이해되세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붙잡고 씨름했다는 거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씨를 갖다가 끊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더 이상 아기를 안 낳은 겁니까? 야곱이 그 다음에 누굴 낳아요? 베냐민을 낳잖아요. 이거는 씨는 내 생각들을 끊어 놓은 거예요. 더 이상 야곱의 생각을 네 생각대로 살아가지 마. 그걸 끊어 놓은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잘 이해를 하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씨앗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씨앗을 좋은 씨여야 되는데 나쁜 씨는 뭐냐면 자기 생각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가감한 것들이에요. 결국 사람의 교훈이죠. 자기 생각들이. 이게 나쁜 씨예요. 그것이 심겨지면은 나쁜 열매, 육체적 감각적인 걸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삶 속에서, 입에서. 이해되십니까? 자, 이제 요거에 대한 결론을 내립시다.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양날 가진 검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양날 가진 검이 돼서 내 안에 있는 내 생각들을 끊어놓은 거예요. 이제 야곱 네 생각대로 살아가지 마. 이제는 누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 그것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을요, 하나님과, 아까 그 창세기 32장 봅시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은 야곱을 이스라엘에다 바꿔주면서요,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 이겼다. 즉 하나님과 겨루 하나님을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극복한 거예요. 견뎌낸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견뎌낸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어둠을 잘라내는 아픔을 이겨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를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이제는 네가 네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네 생각은 이제 끝났어. 이제 너는 하나님의 내 말씀대로 네가 살아가는 인생이야. 그래서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이스라엘. 그런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알면 오늘 본질이. 그토록 야곱이 야복강에서 싸웠던가 오랜 기간의 숙제였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의 뜻들을 더 하나하나 하면서 말씀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 얼마나 기쁜지. 그랬구나. 그랬구나. 자, 그림을 그려가면서 오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요 핵심을 알게 되면은 전반적인 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봅시다. 이름을 바꿔줬는데 이름이 뭐에서? 야곱입니다. 야곱에서 이름을 뭐로 바꿔주십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름에. 자, 여기 야곱이 뭐냐 하면 야곱이에요. 야곱. 그래서 야곱이 아니라 야곱이에요. 코. 이 정확한 이름을 쓰고 야곱이에요. 야곱. 그래서 야곱. 이 야곱이라는 뜻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누구의 발 뒤꿈치? 형 에서의 발, 즉 상대방의 발 뒤꿈치 잡은 자. 이 뜻은 구체적인 뜻이 뭐냐 하면 방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방해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넘어뜨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넘어뜨리다. 세 번째 뜻은 뭐냐 그러면은 밀쳐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밀쳐내다. 우리 모습이에요. 오늘의 삶의 자리의 모습이에요. 어떻습니까? 정치인들 어떻게 하든 흑색선전 마타도 해가지고 상대방을 방해합니다. 인기를 떨어뜨려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넘어뜨립니다. 거꾸로 야당은 여당을, 여당은 야당을. 또 무슨 속도 나고. 이건 지금 정치판을 보세요. 어떻게든 방해해가지고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밀쳐내가지고 기필코 자기가 들어갑니다. 그 자리가 뭡니까? 대통령. 이게 기업도 똑같아요. 어떻게든 상대방이. 그러니까 빵 두 가게 있었죠. 이쪽 빵에서 이물질이 나오도록 해가지고 그거 안 사도록. 그것도 거짓으로 그렇게 했던 건 막 신문에 나고 그랬던 것 같아. 보십시오. 처음 다 그거 해가지고 하여간 그걸 망하도록 해서 자기가 그 자리를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에요. 정치 그렇죠. 경제 그렇죠. 애플과 삼성의 전쟁이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상대방을 방해해가지고 넘어뜨려서 최고의 자리에 자기들이 올라서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베꼈죠. 서로 베꼈어요. 이게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기업은 안 그래. 하여간 공무원들은 안 그렇습니까? 하여간 어떤 자리든 잡다 그 자리를 가고 싶어서. 이게 야곱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뭐를 뜻하죠? 아시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예? 자, 애는 하나님인데 이게 이스라라는 뜻은 뭐냐면 사라 이게 어근인데 여기 보면 해자가 붙으면 이게 어근인데 이게 뭐냐면 다스리다라는 뜻이에요.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스리다, 통치하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 야곱은 이건 자기가야,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은 누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 결국 이름은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으로 바꿔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이런 또 하나님의 성전, 이게 우리의 이름이에요. 이 땅에 뭐 내가 어디에 과장, 내가 사장, 예를 들어서 대통령, 이게 자기 이름, 이건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야 그건 나와 상관이 없대. 이런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런 이름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뭐예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어떤 것들이요? 내 생각들. 이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어요. 자, 이걸 기억하세요. 이게 완전히 없어질 수. 끊임없이 야곱의 속성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야곱의 속성이 올라오면 무엇이 확 눌러야 돼요. 그 있잖아요. 왜 길거리 가다 보면 망치로다가 두더지 올라오면은 올라오기만 때려요. 무엇이? 내 생각이 올라오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서 내려누르는 거예요. 이것을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땅의 생각들을 덮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냐 하면은 창세기 1장의 6째 날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속성을 닮은 자가 돼가지고 내 안에 있는 야곱의 속성을 통치하고 정복한 인생, 그게 6째 날의 인생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장체 6 항아리까지 다 채운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사야사가 아니라 이사야서에 보면 날개, 6 날개까지 다 펼치고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세마포 입은 인생. 지난번에 얘기했죠.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로. 셋이 기억나죠? 셋이. 그래서 이건 6이라는 뜻도 있지만 세마포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세마포, 6이라는 뜻.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단계 꼭 야곱에서 이스라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깨졌네. 30분, 35분 설교한다는데 빨리 해야 되겠어요. 자, 여기를 지나야 돼요. 어디를 지나냐면 야복강을 지나요. 자, 지금 제가 여기 야복강에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야복 해가지고 야복이 무슨 뜻이냐? 비우다라는 뜻이에요. 비움의 강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생각들을 잘라내는 것이 야복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복강, 야복나루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강이라는 건 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물. 그래서 곧 에베소 5장 26절에도 하나님의 물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질지니라. 그러니까 물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윗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랫물 내 생각, 내 뜻 이런 것들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으로 나를 비우는 것이 야복강이에요. 여기서 씨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후에 봅시다. 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보면은 과부의 기도가 나옵니다. 과부는요, 성경에서 과부의 뜻은 뭐냐 하면, 이제 내가 세상 벗하고 살던 사람이 오직 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순례길을 떠난 사람을 과부라 그래요.
아셨죠? 그래서 과부의 기도가 뭡니까? 원수를 해결해달라. 아이고, 그 원수는 밖에 있는 원수. 그 과부가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아내의 남편은 거의 반 이상이, 확률을 높일까요? 남편이고, 남편의 원수는 거의 많은 경우가 아내일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 기도를 다 들어주면 남편과 아내는 한순간에 지구상에서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야 돼요?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원수는 내 안에 있는 원수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보면 네 집안 식구가 원수라 그랬잖아요. 우리 집안 식구, 내 안에 원수.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집안 식구들을 해결해달라고, 없이 해달라고, 누구에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즉, 하나님을 붙잡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빛으로 들어와서, 말씀이 내 안에 양날까지 검으로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움들 잘라내주세요, 잘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복강에서, 야곱은 내 안에 있는 원수들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그래 야곱아 이제 네가 다 됐구나. 이제 이름을 바꿀 때가 됐다.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없는데 자 여기까지 합시다. 하나 더 보면은 야복강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한 군데 더 거쳐야 되는데 여기가 하란입니다. 하란. 왜 야곱이 야복강에 가서 끝도록 하나님 붙잡고 원수 처리 때문에 기도했을까? 하란에서 호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어요? 라반을 만나죠. 라반. 그래서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참 놀라우냐 하면은 그래서 성경이 보석이에요. 이 보석을 캐내야 되는데 캐내지 못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보석을 캐내어 주겠다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예요. 이 하란의 뜻은요. 하란 자, 하란의 뜻은 뭐냐, 그러면은, 이게 아주 재밌어요. 바짝 말라터진, 이란 뜻이에요. 바짝 말라터진. 그럼 바짝 말라터진 곳이 뭡니까? 광야죠, 광야. 이해되세요? 바짝 말라터진. 광야예요, 광야. 광야 중에서도 비가 안 와가지고, 즉,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말씀을 누리지 못해서 바짝 말라터진 곳이에요. 그것이 하란입니다. 이해되지요? 우리 청년들 다 이해되지? 어렵지 않지 지금까지? 자, 거기 하란에 왔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이 이런 속성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하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란에 가서 즉 광야에 가서요. 광야에 가서 이런 자신의 속성을 자신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리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라반을 만납니다. 라반이라는 뜻은요, 또, 이 하나님의 뜻은 너무 참 오묘해요. 이 라반이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표백하다 이런 뜻이에요. 표백하다라는 것은 하얗게 만드는 거예요.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양잿물, 이 돌은 표백하기 위해서 막 빨래터에서 쥐어짜고 뭐 때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또 표백지 집어넣고. 그러니까 야곱을 표백시키는 사람이 라반이에요. 20년 동안 20년 동안 표백시킵니다. 하얗게 만드는 거예요. 20년 동안. 10번이나 뭐를 준다고 그랬죠 그때? 세경이라고 그랬죠? 이거 우리 말로는 삭슬 10번이나 바꿉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주 질려버리는 거예요. 야, 이 삼촌은 나보다 더 어떡하다? 세다. 발뒤꿈치 잡는 게 양 발뒤꿈치 잡는 자예요, 라반. 그래가지고 야곱을 완전히 표백시킵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라는 뜻이 어디에 있냐? 다니엘서 나중에
우리 한번 찾아보건 다니엘 12장 10절에 보면은 연단받아 희게 된다 이럴 때 희게 된다 이게 라반이에요. 원어에. 그러니까 연단을 통해서 희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정리합시다. 지금 이제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자, 대답해 봅시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할렐루야. 그 고백대로 이름만 있어. 실제가 돼야지. 그래서 미안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못한 거야. 야콥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여정. 우리 소망은 이스라엘이야. 아직은 그러나 야콥의 속성이 많이 있어도 이스라엘 돼야 돼요.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는 보십시오.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 자기를 처리해야 됩니다. 이 자기가 뭡니까? 어둠의 속성입니다. 어둠의 속성. 이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사단이 강력한 독을 넣어주셔서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는요. 광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들어간 게 아니라 광야로 간 거예요. 이 광야에 바짝 말라터진, 그것도 아주 그냥 물 한 모금 없는 대로 바짝 말라터진 것으로 가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걸 남편과 아내 때로는 자녀들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되죠? 그래서 지금 아멘이 큰 사람은 나를 확실히 이스라엘 만들려고 그러는구나. 이놈들아 더 나를 괴롭혀라. 예? 얼굴이 휘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야곱이 아까 보면 하나님과 사람들과 교류 그랬잖아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교류, 사람이 라반이고요. 확실하게 또 덧붙여준 게 4명의 아내입니다. 얼마나 들들 볶였겠어요, 4명의 아내들한테. 나는 왜 아기가 없어요? 저기는 남편 시타태잖아요, 시타. 해가지고 들들 볶였어요. 들들 볶이니까 결국 야곱이 자신만만했던 야곱이 내가 다 해. 내가 했던 게 힘이 쭉 빠진 거예요. 힘이 다리에도 덜덜덜 빠져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야복강으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져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는 난 살 수가 없어. 간절히 부르짖었다고. 말씀 앞으로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이끕니다. 환경을 광야로 몰고요. 라반을 붙여줘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두 손 들게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시편 119편 말씀처럼 주여 내가 고난당한 이후에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고난당하더니 주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나이다. 양날까지는 검으로 돼가지고 내 안에 어둠들 잘라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걸 통과하고 극복한 자를 이긴 자라 그럽니다. 이겨낸 자를 이스라엘로 삼아주시는 것. 요거 한 절만 보고 맺읍시다. 요한계시록 15장. 요한계시록 15장. 요한계시록 15장. 거기 보시면은, 몇 절인가요? 2절입니다. 2절. 15장 2절. 요한계시록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찾으셨죠?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긴 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모든 유혹 속에서부터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15장 그 넘어가요. 그 자들을 대해서 지금 다 찾을 수는 없어요. 그 자들이 6절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쫙 해가지고 거기 쭉 나옵니다. 이런 자들이 뭡니까? 이런 자들이 그 위에 4절에도 보면은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면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리다.
하리다. 아멘. 이런 자들이 주께 경배하고 세마포 입고요. 이런 자들 금띠를 두르는 거예요. 아름다움의 자리 가는 겁니다. 그런 천사들이 함께하는 그런 자리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분, 이기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견뎌내기 위해서 과정을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로 바뀌는 과정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20년 동안 하란에서 견딘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20년입니다. 20년. 그리고 그는 마지막 야복강에서 온 죽을 젖먹으니까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 가진 검이 돼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의 씨를 마지막까지 잘라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주님 뜻대로 하시다. 내 생각 내놓고 주님만 바라볼 아름다운 인생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 이름 부르게 되는, 거기에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인 저희들 이스라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란에 가서 견딤을 견디게 하시고 야복강에서 주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거룩함의 자리, 아름다움의 자리,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신다는 오늘 약속의 말씀 가슴에 새깁니다. 이제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았사오니 하란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야복강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주여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